요즘 들어서 이런 멘트를 많이 하죠. 사람이 답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인권을 중시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서양에서 도출된 이 천부 인권 사상이 실은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라는 이 왕권 신수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왕의 권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 고유한 권리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바로 천부 인권이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천부 인권이 최근의 현대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인본주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곧 신이다, 사람이 곧 신이다 라는 데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동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인권에 대한 부분들로 자꾸 접근하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권한이 있지만 그 고유한 권한을 주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번지게 하려는 어떤 사단의 고도한 전략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로우신 분인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근거 구절입니다. 이 구절과 함께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배운 그 복음의 진리를 모든 이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디모데야, 네가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그들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믿음의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않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 간절히 바라신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라심과 원하심은 실제 현실과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바라심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머물렀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헬라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죄를 의미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인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물론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한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을 예정하셨다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노력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생각을 해볼까요?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의 회개를 위하여서 이제 보냄을 받죠. 그런데 그 이후에 회개를 했던 그 니느웨 백성들이 정확히 100년 이후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는 니느웨 성의 그 멸망이 선포됩니다. 그럼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허심쓴 겁니까? 어차피 멸망당할 그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포한 것이 과연 무의미한 행동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꾸만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사이에 있는 그런 논리적인 충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시지만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그들은 죄악의 길로 들어섰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 때문이지만 멸망은 인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이 예정은 마치 한 소설 작품의 작가와 주인공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어떤 작가가 소설을 완고하고 나서 한 페이지를 열었을 때 25페이지에 있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주인공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이미 다 알고 있죠. 예정했죠. 하지만 그 50페이지에 있는 그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행동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이 설명조차도 어느 정도 제한은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이 예정이란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유기라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이 유기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이 혼용해서 쓰기는 합니다만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작정이라는 것은 장차 발생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다. 그리고 예정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둘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제 혼용해서 씁니다. 굳이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교리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예정은 인간의 구원과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는 교리적으로 예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 이제 교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교리라는 것 자체가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기적인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이단들의 그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디펜스,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이론적인 체계를 세우다 보니까 이 교리라는 것이 나타난 것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절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영원한 계획이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특별히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두 개의 변수만도 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다라는 거죠.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에 이미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모든 사람, 심지어는 성경에는 모든 천사들도 예정하셨고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남녀노소,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할지를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것. 선한 천사는 물론이거니와 악한 천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얘기하고 모든 환난과 구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건 하나하나를 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칼뱅은 이중 예정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관련돼서 미리 정하셨는데 그 구원과 관련된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유기, 좀 쉬운 표현으로 버려두셨다. 이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그리고 구원받을 민족을 이미 모두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된 자는? 작정된 자는, 교리적으로는 이제 예정이라고 얘기했지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된 자는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다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선택하시고 또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직무를 하기 위하여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을 또한 선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과 민족과 직무를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한 개인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개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광의 후사로, 영광의 상속자로 삼게 하시려고 각 개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그런 선민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그 특정한 한 민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구원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루셨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을 선택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직무를 행할 그런 사람들을 또한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떠한 직무와 특별한 봉사를 행할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구약의 제사에 대한 책무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12지파 중에 이 레위인들이 맡게 되었죠. 우리는 레위인을 생각하면 제사장의 직분, 제사의 직분을 맡은 거룩한 그러한 이제 지파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약 당시에 이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라고 하였을 때 이 레위 지파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그런 다른 지파들에게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이제 그 레위가 어떻습니까?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욕보임을 당했을 때 그 세겜 지역의 몰살을 주도했었던 한 명이 바로 이 레위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야비하고 거의 사기꾼에 가까운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책무를 주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인의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민족의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직무를 맡기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중 예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선택 예정이 있다면 이제 반대로 어떤 예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버려두심, 하나님의 그 유기의 예정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특별한 직무를 또한 하게 하셨다면, 반대로 한 사람을 버리시고 또한 한 민족을 버리시고 그리고 특별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버려두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악에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빠진 그 인간과 민족과 그런 직무를 선택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과 민족의 선택과 그런 직무의 선택이 있었다면 동시에 개인의 유기와 민족의 유기와 또 직무의 유기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대단해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을까요? 물론 에서에게 우리가 실망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야곱보다 특별히 더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유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있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과 관련돼서 이 바로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기자인 모세가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어렸을 때 읽을 때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출애굽 백성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정말 불경스러운 생각인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룟 유다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는 무슨 죄야,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 아닌가? 바로는 희생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아니야, 바로야, 너 마음을 돌이켜야 돼, 이렇게 강권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한 개인에 대한 유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민족에 대한 유기도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유기, 하나님의 버리심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희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애굽을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들을 희생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남유다와 비교했을 때 더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유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직무에 대한 유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15장과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무에 대한 유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도 그 12제자라는 그 직무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버리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을 하심에 있어서 때로는 선택하시고 때로는 유기하시는, 버리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궁금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목적인 것 같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영광의 후손으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집에 가서 에베소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 예정의 교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제 멸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 예정입니다. 물론 이 예정에 대해서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지 아니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함 이후에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모두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죠. 모든 인류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 그래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그래 아담 대신에 내 한 사람만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죄인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두 멸망시키지 않고 일부는 구원하시고 일부는 그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바로 이게 선택과 유기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이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 불신자들은 불순종하는데 이 불신자들의 불순종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옛적부터 이미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버림을 받을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리를 알 수 없게 된 꽉 막힌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어떤 회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 유기, 버려두심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부분들을 묵인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거죠. 우리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이 유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대로 그냥 묵인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하나님의 스스로 부인하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를 유기하신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보편적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유기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예정은, 이 선택에 대한 예정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예정의 성취,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을 구속하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과 그 시기를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 방법도 이미 정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 피 흘림 없이는 대속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리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백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이르셨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침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 생각에는 가룟 유다 너무 불쌍한데, 내 생각에는 바로왕 너무 불쌍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위치를 지금 어디까지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선택과 이 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아까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일부는 버리십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이미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알기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게 되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게 될 것인가,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부분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막 자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런 얘기 하죠. 일전에 신대원에서 한 학생이 기습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술렁술렁 했죠. 교수님이 아주 원론적인 대답으로 딱 매짐을 지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종결하신 거죠. 종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그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라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전도 하나 마나 하나님이 뭐 구원하실 자는 다 구원하실 텐데 전도를 못하러 하나, 우리 가족 위해서 못하러 기도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라면 사랑하는 우리 남편, 사랑하는 우리 아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내가 동참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구원 사역에 나를 사용하여 주셨구나, 그 감격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도 힘들 때 툭툭 저에게 내뱉었던 말이 있습니다. 태경아,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나가던 노숙자가 한 얘기였으면 에이, 저 사람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알거든요. 그 어머니의 입술에서 태경아, 이렇게 살다가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릇은 귀히 쓰고 어떤 그릇은 천히 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포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토기장이에게 한 토기가 왜 저는 귀하게 안 쓰이게 만들고 이렇게 천히 쓰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놓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그 가치를 저버려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이 선택과 유기라는, 그리고 이제 칼뱅은 이 오대교리에서 제한속죄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이들은 선택하시고 어떤 이들은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유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정의 한복판에 바로 내가 있다라는 것, 그것들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아무개야, 내가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길 원한다. 아무개야, 내가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얘야,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거기에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가운데 내가 그 은혜의 한복판에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단이 수없이 우리에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대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근거를 대고 이야기할 때,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들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간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